오늘 제가 교회에 대해서 소유신학이라고 그랬는데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 드릴 건 여기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에게 드린 것보다 조금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기록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만들어진 후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좀 더 보탰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내용이 조금 더 많습니다. 교회는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 일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 조직에 관한 일, 여러 다른 물자를 다루는 일, 돈을 다루는 일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그 목적이 그 최종 타겟이 어디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의 변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교회 일을 다른 것들이 협조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하고 사람이 망치는데 무슨 일이 교회 일이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 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 일이 교회의 일인 것입니다. 그 기준은 교회의 기준, 교회의 표준, 스탠더드, 그 다음에 norm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여기 우리가 읽은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인 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하는 그 이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세 번째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신 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말하자면 이루어지는 그것이 점점 세력이 확장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실현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부르고 모임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들이 주님을 따라하는 사람으로 제자들로 만드는,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구약 카할이라고 하는 그런 말, 어셈블리 또는 미팅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모임,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어원 분석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만, 특히 현대 언어학에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어원이 만들어진 그 시기보다 그 후에는 그 어원을 의식하지 않고 다 사용했기 때문에 어원을 분석해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에클레시아라는 건 사실 에크란 말하고 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건 out of라는 소리고, 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렀다는 거예요. 클라우 불러냈다고 하는 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 밖으로 주님에게로 불러낸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그런 의미에서 부름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개혁 신학에서, 장로교 신학에서 얘기하는 effectual calling, 말하자면 효과적인 부름을 받았으면 반드시 구원을 전제로 하고 부르는 하나님의 부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 교회가 모인 곳에 함께 모여 있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 교회는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교회고, 진정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부름에 응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구 서문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활동도 하고 직분도 맡고 또는 어떨 땐 중직을 맡지만은 그 중에 있는 불신자, 우리가 없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에게로 참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접하게 해서 구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제가 교회 학교에서 할 때 제가 첫 번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교회 학교 이제 제가 부서마다 다 돌았는데, 첫째는 여러분이 에너지 쓰고 시간 쓰고 돈 쓰고 하는데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뭡니까? 딱 집어서 얘기하는 목표. 여러분들이 시간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돈도 쓰고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하는데 이루려고 하는 딱 잡는 그런 목표 있습니까? 그 목표가 뭡니까? 두 번째는 제가 선생님들에게 제가 문의해서 여러분 반에 구원받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아서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 된 사람, 구원받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반에 몇 프로가 됩니까?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고 개인 상담이나 뭐 면담이나 또는 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이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구원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교사의 1차적인 사명이라고,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대구 서문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 한번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데, 제 대학부에서는 설문, 대학부하고 청년부 설문을 해서 몇 프로인가 확인이 됐습니다. 안 된 사람들을 접근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고 그렇게 주님에게 나아가도록,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죠. 일단 그것이 돼야 그 다음에 또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니까. 출애굽기 19장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대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왕 같지만 왕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왕인 제사장이라는 소리입니다. Royal Priesthood,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을 그 얼마나 고귀한 자리로 부름을 받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거듭거듭 말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른 부름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모세를 통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른 그 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들 교회 나가고 뭐 그냥 교회 나가는 사람 많지. 다른 사람 어떨지 몰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름, 너무나도 고귀한 그런 부름이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구원의 길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단 내게 정말 그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고귀한 자리로의 부름입니다.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그야말로 로열 프리스트후드, 왕이요 제사장인 그런 자리, 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만유보다 크신 그가 붙들고 있는 그런 존재, 얼마나 귀한 부름이요 그런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너희 부르심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은 너무나도 고귀한 자리의 부름이요, 이것은 정신 놓고 허투루 대할 그런 부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값을 줘서라도 그것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근거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얼른 생각나서는데,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았었다고 하는 삼성을 세우는 고 이병철 씨가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진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진 바가 있습니다. 네, 참 가톨릭 신부한테 그걸 물었어요. 이게 참 개신교에 있는 목사님이나 개신교에 있는 신자한테 좀 물었으면 좋겠는데 답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적인 교회,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가리켜서 유니버설 처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온 그 강조를 두고 있는 이런 유니버설 처치도 물론 천국 가면 다 만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이 사람들이 그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낫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말씀같이, 교회가 사실 그 무교회주의자 분들이 계시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람들 모이니까 그냥 여러 가지 말썽 나고 여러 가지 또 뭐 돈도 들고 차라리 교회가 없이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일본의 그 우치무라 간조 같은 사실 그분은 복음주의자요, 사실 경건한 그런 사람인데 교회의 그 폐해를 보고 나선 무교회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교회가 문제를 안고 있으면은 그것이 사람들의 문제지 교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서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려고 하셨고, 우리 오늘 읽은 그 성경 구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집중해 있습니다. 교회. 오늘날 제가 이제 그 대학부 청년부 맡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실 텐데, 대학 청년부한테도 얘기를 해요. 어떤 그 기관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배우고 이런 거 굉장히 좋은데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 주님이 직접 세우고 자신의 몸이라고 얘기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데서 훈련받고 다른 데서 배우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여러 방면으로 주셨는데, 은사를 주신 그 맥락이 뭐냐면, 교회에서 교우들이 서로 그 은사를 발휘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변화되고 서로가 정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용기를 얻고 변화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맥락에서 교회의 환경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단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외에 다른 기관을 하나님이 영어로 말하면 인도서 하지 않았어요. 그걸 인정하고 승인하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그런 약속을 준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 변화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냐.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만물을 그야말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만드는 그런 일에 있어서 먼저 교회를 충만하게 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온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를 교회에 주시고 교회 우리 주님께서 이 그의 몸된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기관, 두 개의 기관,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을 하나님 뜻대로 자라나도록 훈련시키고 또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뜻대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죠. 교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왕노릇하고 지배하고 있는가? 사실 어떤 교회도 완전한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개혁주의의 그 모토가 뭐냐 하면, 개혁주의는 늘 자신을 개혁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마타 샘플 레포만다라고 하는 개혁교회는 늘 자신을 개혁해서 나간다 하는 거예요. 자신을 성경하고 비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하고 맞는 것인가, 조금이라도 벗어난 데가, 틀린 데가 있다면 성경에 비추어서 고쳐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교회에 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성취하고 맛보는, 그 열매를 맛보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만드신 분은 우리 주님인데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해나간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교회를 만드신 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만드신 분의 말씀을 듣고 살 때 바로 사는 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만드신 그분이 무엇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주관하고 자기 존재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사실 우리 성경에 그렇지 않아야 하는 일인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철학 용어로 하면 그 당위, 전론이 아니고 너희 중에는 이렇다라고 주님이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교회를 만들어낸 법칙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리에 처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법칙이요, 주님의 방법이요, 주님께서 뜻을 이루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모인 이 자리를 진정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해주신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높아지기를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 성찬을 세울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또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를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임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완전 구원이 완성된 후에 이제 주님하고 다시 잔치를 우리가 갖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은 우리 이제 주님께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방향을 향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그 도구로, 그 방편으로, 그런 기관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런 자리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영광을 받는 참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임을 거듭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명칭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메시아의 공동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교제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기회 되는 대로 이건 또 다루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세상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우리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세상을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생명으로,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구원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이렇게 충만하게 채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우리 영어로 말하면 inverted church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안으로만 이게 자꾸 들어가는 교회, 교회의 생존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교회의 그 구조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방향으로, 제가 전에 다른 각도에서 보여드렸죠. 이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지역사회를 향해서 나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현상 유지하기에 바빠요. 현상 유지. 또 한 가지, 교회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 그러면 저 이제 뭐 어디 아프리카 무슨 뭐 아시아 이런 데 가서 선교하는 분,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세워진 그 맥락 자체가 선교적인 맥락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첫 신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첫 교회에게, 교회에게 준 사명 자체가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 그렇기 때문에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게 준 사명이 뭐냐? 바로 이 사명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돼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려 하는 말씀, 바로 그 선교적인 사명이 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선교 기지라고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 대구시를 향한, 우리가 너무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뭐 여러 가지 기관도 있고 안에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일 처리될 거 여러 가지 또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이 안에서 끝날 걸로 생각하는데, 이 안에 행사하는 걸로, 저도 여기 와 보니까 행사 그냥 하느라고 그냥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교회에 준 사명은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선교.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고, 세례를 언제 받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앙 고백할 때 세례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하는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건 양육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훈련.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 사실 그 지상 대사명이라는 그레이트 커미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내용의 주 동사, 예수님이 내린 명령은 한 가지예요. 제자 만들라 그겁니다. 제자. 그게 주 동사고, 그걸 어떻게 이루냐? 나머지 세례를 주고 가르쳐, 그건 다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방법이에요. 방법. 어떻게 제자를 만드냐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전도, 선교 이런 걸 구분해가지고, 선교는 저기 뭐 먼 데 가서 하는 거고, 전도는 가까운 데서 하는 거고, 그 다음 선교하면 선교기관이 선교하는 거고, 교회는 뭐 선교를 이렇게 그냥 돕는 그런 역할만 아닙니다. 근본적인 그 선교의 역할의 핵심이 교회에 있어요. 그 사명이. 대구에 이 하나님께서 대구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우는 선교 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구 소문교회를. 대구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고, 대구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선교 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선교의 전문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말하자면 그 교회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나서서 그냥 한다고 하는 그런 거는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이에요. 혹시 그런 일을 교회가 협조해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는 있어도, 교회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주님의 사명, 주님의 명령, 교회가 탄생한 그 배경 자체가 선교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그리고 선교와 전도를 나누는 것도 저는 그렇게 이해 못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먼 데 있던 가까운 데 있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죠. 모든 게 영어로 말하면, 영어는 똑같은데 사실 미션, 미셔널 처치, 미션이라는 말로 똑같은데 여기는 사실 제가 관여하고 있는 CRM이라고는 국제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도자 훈련과 이제 선교, 전도한 그 세계 각곳에 교회를 세우는, 참 그거에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 실제로 거기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하되, 그분 중에 이제 저같이 일하는 분들이 거의 다가 적어도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저희끼리 모이면 서로 강의를 하죠. 서로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미국에 그 본부가 있는데, 미국에서 일하는 분도 모두 선교사예요. 모두. 미국 내에서 그냥 교회를 하는데, 교회를 해도 선교사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이제 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커피숍을 열었어요. 커피숍. 아주 분위기 있게 굉장히 좋은. 그래가지고 처음 몇 달 동안은 사람들 사귀입니다. 오면은 대접하고 얘기 나누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배경음악을 뭘 까는 거니, 옛날 누구나 미국 사람이면 그런 옛날 찬송가.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친하고 그런 후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나서.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니, 거기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커피숍에서.
그리고 친구들 다 데려오라 그러고 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와서 커피숍 안에서 그게 그냥 교회 그 자체가 돼 버렸어요. 거기 일하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미셔너리라고 불러요. 선교사라고. 같은 미국 내 본부 있고 같이 있지만 미국 내에서 일하지만은 다 선교사. 왜냐하면 모든 게 선교이기 때문에. 다들 이거 목사님이자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거, 교회에 맡긴 그런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은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교회에. 우리가 그것을 잘 헤아려서 따라가야 되겠죠. 교회 사역의 방면을 살피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전도와 봉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자들을 향한 서로의 양육과 친교가 있죠. 근데 여기 친교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친교는 나눈다 그런 소리입니다. 나눈다. 그 말의 의미가 뭘 나누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성경적인 친교의 본질은, 우린 친교 그러면 되게 밥 먹고 좋은 생각하는 걸 친교라고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부수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친교는 뭐냐면, 만나서 친교를 하도록 한 이유가, 만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고 자라나고 바로 세워지고 깨달음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하도록 친교를 하도록 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 얘기하면서 밥 먹고 막 이러고서 그냥 흩어지는 거, 그거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친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깨달음, 위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서로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가져오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깨우침을 얻고, 또는 어떨 때는 경고를 받고, 이래가지고 그 모임 가운데서 서로에게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주님에게 가까이 가고, 주님과의 문제가 있는 것이 해결되고, 사실 그 1세기의 성도들의 그 떡을 떼는 거는 주님 안에서의 교제예요. 주님의 그 몸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연합된 것을 확인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실 그 제가 소그룹 모임을 해보면 그 서로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얼마나 정말 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깨달음, 또는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한 것을 정말 깨우치게 된 그런 것들, 심지어는 내가 실수를 해서 낭패를 당한 것들, 이런 걸 서로 나누고 서로 정말 숨김이 없이, 자기를 위장함이 없이 그렇게 서로에게 고할 때, 거기에서 정말 도전받는 일이, 치유받는 일이, 변화의 역사가, 깨우침의 역사가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깨달음과 이런 것들 나눌 때 성령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의 그냥 본성 그냥 다 드러내면서 그냥 우리의 얘기나 우리 말만 하다 가면 그 끝이 별로 안 좋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사히 끝났으면 그냥 다행이다 할 정도예요.
인간적인 부패한 거 나눠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다툼만 나오고 시기 질투 나오고 서로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라든지 기분 나쁜 것만 나오고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이게 보는 시각도 다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고 문제를 일으키는 방법도 다른 우리들 한꺼번에 오신 거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굴복시켜서 그 결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서로가 만났을 때 나눔으로써 서로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변화를 얻고 서로에게 사역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만약 그게 없다면 인간적인 자세로만 가지고 난다면 거기서 나올 건 싸움밖에 없습니다. 다툼밖에 없어요. 거기 인간적으로 기분 나쁜 일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는 영국 분인데 캔터베리라고 하는 그 영국을 대표하는 그 교회에 목회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참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다. 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이 충족하게 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뜻을 헌신하게 된다. 이 예배 주신 그런 축복과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분이 쓴 글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의미를 살펴보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참신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있고 뭐 이렇게 다 안에서 하니까 그냥 우리끼리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세상 앞에서 하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깁니다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이 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1세기 성도들은 그 눈여겨보는 감시하는 그들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앞에서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일이 없을지 몰라도 그런 심정으로 해야 돼요. 온 세상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라고 이런 심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주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갱신하는 그런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 결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축복하시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배하는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 언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인데 우리 캘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리어 인도되는 그런 사건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우리만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들려지는 그런 사건이다. 그 앞으로 인도되는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가를 거기 말해주고 있는데, 물론 그 문맥이 신약 시대 성도들의 삶 전체를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캘빈의 현말과 연결해서 하자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들려져서 모든 성도들이 천군천사께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장엄한 사건이 바로 예배입니다.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군천사와 함께, 앞서간 그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금 있는 성도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내 이름을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가 그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의 예배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이 가운데 함께 와 계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경배할 때 주님이, 그 영광의 주님이, 만유의 주님이, 어느 우주보다 크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내 형제 중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겠다 그랬어요. 내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함께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임재해 계신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릴 뿐 아니라 성령에서 우리가 그 앞에 들려질 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역사하는 그야말로 장엄한 사건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대할 때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윌리엄 템플 인용만 하고서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일부를 끝내죠.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단체이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 물론 그 안에 있는 교우들을 양육하고 함께 참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세워줘서 신앙생활에 서로 같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가는 그런 길이 있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세상 그 회원들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참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이 그런 목적으로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바로 깨닫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주님의 뜻이 그야말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가, 그 약속하신 그 생명이, 약속하신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좋은 귀한 기회 주셔서 주님 말씀 참 돌아보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을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참 받들어 우리 교회에 적용함으로써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참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